지난 20일 동안 저는 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다시 보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곳곳에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인구가 1%도 채 안 되는, 그리고 대부분이 무슬림들이 사는 이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계속 배출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를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신학교가 또 세워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함께 동행한 김종욱 장로님과 함께 그 고려인 통역사, 여전도사님인데요, 고려인 통역을 통해서 우리 졸업생들 또 신학생들 인터뷰를 이렇게 쭉 했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중심대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로 인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연방국에 속해 있는 알타이 등 약 7개의 나라에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많은 학생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두 사람만 소개해드리면, 키르기스탄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석사 과정을 졸업하신 이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52세입니다. 이분은 젊어서 마약을 딜리버리 하다가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15년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기도 마약을 하게 되었고, 목수 기술이 있는데 교도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돈이 생기는 대로 마약을 하면서 자신은 그냥 여기서 실컷 마약하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성경 하나를 전달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마약뿐만 아니라 담배도 끊게 되었어요.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서 예정보다 일찍 출옥하였고, 나오자마자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사역을 시작을 하고 2016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작은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 중신대 입학해서 이번에 석사학위 Master of Divinity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비전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분은 이름이 리 알렉산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리 알렉산더, 고려인이에요. 47세인데요 19살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알타이, 러시아 연방공화국 중에 하나인 알타이에 사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다가 내가 꼭 신학교에 직접 가봤으면 좋겠다, 졸업식에 직접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지도자 세미나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알마티에서 알타이까지는 1270km입니다. 그러니까 마일로는 한 790마일이 됐는데 이틀을 꼬박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딸이 넷인데 저보다 하나 더 많죠. 이미 작정한 게 18살부터 2년 터울로 12살까지 내려갔는데 큰딸 둘은 선교사로 이미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딸 둘은 언니들을 선교 지원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을 인터뷰하는데 제가 그만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알렉산더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제일 보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한 20분 동안을 계속 이건 거의 전도 설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옆에 통역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 사람이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통역을 들어보니까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비슷한 얘기인데 뭐가 느껴졌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내용보다도 그분의 열정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파워풀한 이름인가. 이번에 비전은 가정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틀을 꼬박 걸려가지고 왔는데도, 오자마자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도 조금도 지친 모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놀랍게 열정적으로 간증하는데 제가 그만 쏙 반해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작해서 한 7주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도 왜 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전도의 본질적인 이유와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인종이나 성별, 지위,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은 그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4절로 내려가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매우 논리적이죠.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러봐 해도 내가 믿음이 지금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를 신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들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먼저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TV나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선전하고 광고를 해도 그 광고를 보거나 듣지 못하면 그 물건이 존재하는 것조차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내려가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전도를 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18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이 말씀들에 나오는 너희는이 이게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죠.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명과 함께 보냄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오직 충성을 한 자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했어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충성되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 먼저 일어났고 이제는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는 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 위에 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이 노예, 포로의 시간이, 포로의 때가 이제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때가 찾아왔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바벨론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굿 뉴스입니까? 이제는 70년 포로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해방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어가던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는, 새로운 희망이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 나는 착한 사역을 한다, 미셔널 라이프,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힘과 위로가 되어준다, 좋습니다. 착한 사역, 선한 영향력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사회 약자들을 섬기며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외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사역들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착한 사역은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마는 목적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브리지, 여러분 다리가, 이 브리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워도 그 다리, 브리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다리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불의지가 아닙니까? 착한 사역은 바로 그 불의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불의지는 복음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착한 사역은요,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배고픈 이에게 식량을 주고, 아픈 이에게 약을 제공하고, 외로운 이에게 위로와 친구가 되어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굶주림이나 질병, 외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고픔을 해결해 줌으로 해결됩니까? 이 궁극적인 문제는 오직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영향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도움을 주고받고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죽음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심판에는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까? 죽음 다음에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 해결해 줍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하면서, 대신 나는 이런 착한 일, 나는 이런 봉사,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오히려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사역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 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사역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줘. 첫 번째,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참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나를 보내신 곳은 아무데가 없는데요. 저는 아직 선교지로 나가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이웃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학교로 또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에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가 나의 선교지.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 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일하는 일터의 동료 중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